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철로역정 40번째 기쁨의 산에서 참된 목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이 되자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단의 산이라 부르는 아주 가파른 산꼭대기로 순례자들을 인도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산꼭대기에서 발을 잘못 내디뎌 떨어진 사람들의 갈갈이 찢긴 시체들이 즐비했다. 웬 시체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당신은 몸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성도들을 유혹한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저 산 아래에 내동댕이 쳐서 박살나 죽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아직까지도 묻지 않고 그대로 둔 이유는 성경에 없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주장하는 자들의 결말을 증거케 하고 이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두 사람을 또 다른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그 산꼭대기의 이름은 주의였다. 산꼭대기에서 목자들은 순례자들에게 멀리 바라보라고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무덤 사이를 손과 발로 더듬으며 다니는데 걷다가는 넘어지고 또 걷다가는 넘어지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순례자들은 그들이 안못 보는 소경들임을 한눈에 알아챘다. 그들은 무덤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이 산으로 올라오기 바로 전 길 왼쪽에 초원을 끼고 있는 울타리를 보았습니까? 그 울타리 너머에는 의심의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곁길로 들어갔다가 그에게 잡혔던 자들입니다. 지금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저들도 한때는 순례의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순례의 길이 험해지자 샛길 초원으로 향했고 결국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심의 성으로 끌려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소. 마침내 절망 거인은 저들의 눈을 뽑아 저렇게 무덤에서 헤매며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는 현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순례자들을 산 아래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산 옆으로 문이 하나 나 있었다. 순례자들이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안은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했다. 게다가 불타는 소리와 괴로워 부르짖는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고 유황 냄새도 진동을 했다.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로서 위선자들이 떨어지는 길입니다. 저곳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들이 있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판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비방하고 조롱하던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거스려 거짓을 말한 자들이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이지만 그들도 우리 같은 순례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랬소.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랬지요. 어떤 사람들은 꽤 멀리까지 왔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산까지도
도달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강하신 그분께 힘을 달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다. 목자들은 마지막으로 순례자들을 청명이라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망원경을 건네주며 천성의 문을 보게 했다. 순례자들은 아까 보았던 지옥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손이 떨려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갔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목자를 만나면서 목자의 여러 가지 교훈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덩이를 보여줬어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오지 못하고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 다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위험한 그 골짜기를 보여줬고요. 또 절망의 도성의 절망 거인과 그리고 의심의 성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끌려 들어갔던 많은 순례자들이 나오지 못하고 눈이 뽑혀가지고 결국은 신앙의 쉬운 길,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샛길에 빠짐으로써 다시는 순례의 길에 돌아오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또 무덤 말고 또 어디 보여줬어요? 문을 보여줬어요. 지옥으로 가는 샛길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샛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사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먹을 것 때문에 팔아버린 그런 에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도 그 길로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와 삽베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던 위선자들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덕에 세워서 여러분 만원경을 주어서 천상을 바라보도록 분명하게 보여준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기쁨의 산에서 이 참된 목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보면 정말 이 신앙의 동역자,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에 큰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역을 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기쁨의 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여러분 만약 이 크리스찬 씨가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을까.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에 믿음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중에 믿음이 없는 신앙은 그의 영적인 흐름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영향을 줍니다.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아내도 좋은 영향력을 주죠. 그러나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 남편이나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부부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누구야 동행하느냐 동반하느냐 정말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결정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기쁨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목자를 만나게 되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순례의 길을 왔는지 매우 놀라했다는 거죠.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고 또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믿음이 실족이 되어서 넘어져서 대부분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은 힘든 길이고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철로역정 40번째까지 오시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순례의 길에 이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그 뿌리까지도 다 뿌리 뽑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의 목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철로역정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목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이름을 한번 풀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다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진짜 참된 목자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여러분들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목자, 두 번째로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목자, 세 번째로는 경계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목자, 네 번째는 진실이라고 하는 목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목자는 한 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목자. 목자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되고 영적인 경험이에요. 세 번째로는 양인지 이게 일인지 이게 염소인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성도들을 잘 보호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경계성을 가지고 있는 목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목자가 항상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나야 될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생활도 순탄한 순례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도 잘 만나야 되지만 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철로역정 이 순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목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떼는 맹수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떼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네 명의 이름이 목자의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한 목자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자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능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풍성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의 풍성한 말씀을 위해서 항상 목자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식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뜻하는 것은 양떼를 먹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항상 은혜에서 멀어지면 항상 죄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자.
그래서 이 참된 목자는 양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고 하나님만을 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목자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또한 목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풍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가 기도하는 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기도를 중시 여기는가? 성도들만 기도를 시키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자는 영적인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목자가 다른 일에 분주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돈 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자는 이미 기도의 불이 꺼진 목자요. 성도들이 목자의 생활도 책임져 주셔야 돼요. 생존이 같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여야만 하고, 성도는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 온전히 이 성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재물이 이제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재물이 안 올라와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가르치는 일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 없어. 땅이 없으니까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지파들이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상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상호 관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예요. 목자의 중요한 영적 자질은 자신의 심령을 살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야 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를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푸른 초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살피면서 경계했죠. 만약에 목자가 딴 데 한눈이 팔려서 여러분 양떼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엉뚱한 데 갔다라고 한다면 이 양들은 쉽게 죽어요. 엎어져서 못 일어나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하고, 또 독초를 먹어서 죽기도 하고, 또 일이나 늑대들이 승냥이 떼에 공격을 받아서 양들이 죽어요. 그래서 항상 목자는 성도들이 뭘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지 항상 민감한다는 거예요. 항상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것이 결국은 목동에게는 좋은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쳐 줄 줄 알고 성도들에게 경고와 주의를 주는 그런 목자가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도와서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목자, 여러분 이런 목자 되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경험 많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례길에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목자나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순례자들을 돕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 목자의 역할은 말씀, 그리고 그들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세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경계. 목자는 경계를 잘해야 돼요. 시험이나 위험에 대한 주의를 목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험이 있고 성도 개개인에게도 시험이 있고,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시험도 없고, 우리가 큰 문제를 놓고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을 때에도 시험이 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도 있어요. 시험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있고,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온다. 그러기에 목자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주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했으면 안 돼요.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것, 목자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한 번 오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자가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자를 왜 뒀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가까이 두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목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목자의 주의를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목자는 소리를 쳐야 돼요. 그렇죠? 소리를 쳐야 돼요. 소리를 치지 않고 여러분 방관하고 있으면 그거는 근무태만이요. 목자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위험하다라고 하면 소리를 치고, 또 양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으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잘 가르치는 목자, 때로는 야단을 치는 목자, 때로는 여러분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고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영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실족합니다. 목자에서 멀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가까이 둬야 돼. 양은 스스로 여러분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끔 이 양 목장에 가서 보면은 이 열대 지방이나 그런 지방에 보면은 그런 알을 까는 구더기를 까는 그런 이 나쁜 이 파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양의 코 주변에다가 알을 깐단 말입니다. 알을 까면 여러분 그것이 이 뇌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장기 속으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가까이 있는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고 코나 그런 주위에 그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런 질병으로부터 양들을 여러분요 건강하게 만들어요. 목자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자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있어야 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더러운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삶에 모범적이고 경건 생활이 삶으로 증거가 되는 목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목자들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세상에 유명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 사역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지, 이러한 목자가 아니라면 빨리 분별하시고 그런 목자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좋은 목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닮아가고 내가 멘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집사님들은 더욱더. 그래서 좋은 믿음의 내가 닮아갈 그런 멘토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목자가 가까이 가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유익된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대형교회도 있어봤고 초대형교회도 있어봤어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어요. 너무 커도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개척교회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대형교회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것만큼 나쁜 신앙생활만큼은 없다. 개척교회 가서 여러분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도 나쁜 것이고, 또 개척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잘 가르치고 신앙 지도를 잘 해주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르침이 여러분 균등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밖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돼요. 전로역정에 많은 순례의 반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참된 순례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죠? 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집에서 떠날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변덕쟁이요. 그리고 함께했던 수다쟁이. 여러분, 말만 많아. 말만 많은 수다쟁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고집쟁이 있어요. 고집쟁이.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제가 만나 보니까 이 사람은 고집쟁이요. 교회를 안 나갔대. 지금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자기네 기도원을 목사님의 이름을 왜 집어넣냐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거요. 내가 한마디 하고 왔어요. 교회 나가라고. 그건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라고 내가 혼냈어요. 연세가 한 70대 되신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얼마나 고집쟁인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치로 야당이냐 여당이냐, 왜 목사가 이상한 얘기 저기 왜 야당 편 안 드냐 여당 편 안 드냐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간 사람 있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고집쟁이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두 마음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마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따라가고, 분별력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게으름쟁이 있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배움도 없고 영적으로 게으른 게으름쟁이들. 형식주의자들 있죠. 위선자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기도하는 척하지만 전도하는 척하지만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1년 내내가 돼도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형식주의자, 위선자, 그리고 시험하는 자, 사자를 보고 돌아간 겁쟁이 씨, 의심 씨가 있죠. 그렇죠?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은 여러분 신앙 포기해버리고 내동객 튀고 돌아버리는 그런 돌아가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사자를 보고 돌아간 겁쟁이 씨, 의심 씨. 그리고 첫사람 아담, 크리스찬이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만나고 유혹을 받잖아요. 허영의 시장에서 불만과 수치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마음씨의 친구들이 있고 다시 돈을 벌러 순례자들을 유혹한 대마와 같은 사람, 은강으로 인도해서 순례의 길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마와 같은 사람, 쉬운 길 걸어가려고 신앙의 쉬운 길 걸어가려고 갔다가 여러분 샛길의 초음길로 인도에 들어갔다가 절망의 거인 의심의 성에 여러분 만난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 만나게 될 무지가 있어요. 무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자신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얘기를 해.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봤을 때 이 무지씨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리고 신앙을 배신해서 이제 역행하시는 사람 만나요. 신앙에 배신하고 역행한 사람, 배교한 배신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적은 믿음씨를 만나게 돼요. 아첨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첨쟁이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 예수님 몰라.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문 앞에까지 입성했다가 들어갔다 입구에까지 갔다가 입성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헛된 소망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로역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름은 어떤 자의 이름으로 남게 될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라고 남길까요? 어떤 사람은 소망씨, 어떤 사람은 믿음씨, 어떤 사람은 사랑씨,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크리스찬씨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됐을까? 이들은 모두 처음에 크리스찬처럼 믿음씨와 소망씨처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순례의 길을 가다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변질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 유혹하면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진리에서 떠나버리고 다른 길로 선택해서 길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변질된 신앙이 되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두지 못했고,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안 되지만 정말 중직자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안 해봤대요. 그러면서 장로가 되었대요. 심각하지요? 그러니 말씀에 뿌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뭐가 본이 되고 뭐가 신앙의 기준이 되겠까요? 눈앞에 이익을 보면 그 이익 때문에 믿음도 팔아버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그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 내가 장로니까 나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참된 목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자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시라 하실지라도 그 목자가 진짜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를 바르게 가르치는 목자인가, 그거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내 영혼을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거기 교역자들이 여러분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거짓된 목자인가, 아니면 진짜 사명과 소명을 받아서 가난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진짜 목자인가. 거짓된 목자를 잘 분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양인지 아닌지를 잘 제가 이렇게 봐요. 저를 따르면 저의 목자, 제게 맡겨준 양이고,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목자 양이 아닌 거예요. 따라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전도하고,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와 가짜요.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절도.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고 따라.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이름을 알고 모습을 알고 형태를 알고, 저게 내 양인지 저 옆집의 양인지 모를까요? 목자는 알아요.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 그래요? 따라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양이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양이 아니에요.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언젠간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진짜 양은 여러분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 한대요? 도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항상 참된 목자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며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여러분요 교회들이 많은데 다 각자들이 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온다고 했어요. 주님이 세우신 목자를 잘 분별하고 목자와 함께 늘 바른 순례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지도자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목자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주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